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함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창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선물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은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정복하시는 권능이 예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경제적인 불안과 건강의 염려 속에 시달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악한 권세를 붙잡아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선한 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낮은 곳을 향하여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큰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지은 나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를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데리고 공자에서 떨어뜨리는 거하려고 거짓을 지어하니 이거는 죽음이고 소문을 던져들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명하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 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섭리를 허락하셔서 서방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저희들은 세상 인연으로 인해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각자가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가지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호와 그 왕에게 명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명하되 오직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손 스스로 오라라. 너는 나의 성기에 복병을 붙이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을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걷고되 그 성에서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지켜하며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도망하고 우리의 이름을 따라 그 성에서 우리를 멸시하시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니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같이 합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잡더라. 아멘. 이 시간을 다윗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위하여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도달됩니다. 우리 서연인가요? 나연이? 서연이? 네? 서연이? 네. 미안해요. 제가 얼굴을 다 마스크를 써서 감사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참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곤 합니다. 이때 우리가 당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몸이 좀 불편하면 찾아가는 곳이 병원이죠. 병원에 찾아가는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을 하기를 이거는 무슨 병입니다. 무슨 병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잘 하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진단을 잘해야, 정확하게 해야 우리가 그 병을 나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고 아무리 좋은 의술이 있어도 진단을 잘못하고 처방을 잘못하면 우리는 그 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단을 잘해서 처방을 정확하게 내려서 때로는 우리가 약을 먹어도 될 것 또는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잘 참아내면 그 질병을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는 그 처방이 싫습니다. 저는 그 약 안 먹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거나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 사이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것을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더 번창을 시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쭉 판단을 해보고 상황을 점검해보고 진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폐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접어야겠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진단과 판단이 필요하고 또 진단을 정확히 했으면은 그 처방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일을 행하여 낭패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그 앞에 가로막고 있던 그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루에 여리고성 한 바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6일 동안 돌고 제7일 날은 6바퀴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을 때 소리를 쳤더니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어떻게 그냥 우리가 이런 벽 하나 돌멩이 하나도 그거 우리가 소리친다고 그게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게 되면 그 성이 반드시 무너지리라. 그러니 너희가 소리를 치라라고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에 고기를 달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고기를 또 먹게 하시고 그래서 또 반석에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잘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면 되는구나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여리고성을 그 아무 소리 말고 돌아오고 있을 때 그들은 돌았고 또 소리를 치라고 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조그마한 성,
여리고성을 지나서 다시 진군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게 되는데 아이성이라는 성이 딱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저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절대 살아있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진멸해라,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 너희들 손대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말씀에 따라 다 순종한 줄 알고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딱 치러 들어갔는데 3,000명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만 그 아이성 침공했을 때 들어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 든든했던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그 조그만 3,000명 정도만 들어가면 충분히 넘어뜨릴 수 있었을 것 같은 그 아이성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더라.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오늘 8장은 뭐라고 말씀한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이성을 치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36명이 죽어 나자빠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이 녹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있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하듯이 그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그 처방이 첫 마디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혹시라도 이렇게 놀랄 일이나 그렇게 또 넘어질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처방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공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 3절과 4절의 내용이 뭐냐? 준비하라는 겁니다.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라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준비하는 것과. 예비는 뭡니까? 어떤 상황에 부딪히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예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 비유인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그 비유를 보게 되면 거기에 열처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5처녀 또 5처녀 나오는데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로 나와 있고 또 5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처녀 비유가 뭐냐?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데 10명이 다 신랑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 한 어떤 여자가 결혼하게 되는데 맞이하면 들러리로 10명의 친구들이 그 신랑이 올 때에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요즘에도 저녁에 결혼도 하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결혼하게 되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KTX를 타고 온다거나 비행기를 타고 온다거나 아니면 자가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멀리 있을 수 있고 가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신랑은 어떤 시간을 딱 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지혜로운 그런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예비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그냥 등만 준비하고 거기에 채우는 기름만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갑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기름이 다 달아가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왔다는 거죠.
그때에 미련한 5 처녀가 자기 등불을 보니까 기름이 없어서 다 꺼져갑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불을 켜고 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데 등에 기름이 떨어져 불이 다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미리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서 신랑이 함께하는 그런 모든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불을 맞이해서 그 신랑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신랑의 잔치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예비하면, 준비하면 이렇게 복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면은 큰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형식은 교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텅 빈 마음이 있다면, 미련한 그런 5 처녀처럼 아무 준비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시했을 때, 무언가를 예비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미련한 5 처녀처럼, 아니면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그 기름을 가지고 맞이할 때 우리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지만은, 미련한 5 처녀처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겉으로는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지만은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름이 있는 5 처녀, 없는 5 처녀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그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차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상시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준비한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능히 그 문제를 이기고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신랑이 베푸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여리고성이 앞에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치라고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을 땅에서 고함을 치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이성이라는 그 성이 때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리고성 같은 그런 튼튼한 그런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참패한 이유는 뭐냐? 거기서 패배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이 사람은 그 재물이 탐이 나서 은과 금을 훔쳐다가, 의복을 훔쳐다가 자기 그 밑에다가, 침대 밑에다가 묻어놓은 그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너희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즉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무슨 말 했을 때 네 알았어요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순종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3만 명의 군사들과 함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은 3만 명을 준비하게 되고 내가 이쪽 한편은 성 앞으로 갈 것이고 또 한편은 성 뒤로 가서 거기에서 잠복해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할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눠서 앞과 뒤로 이렇게 준비를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뭔가 하면 가장 이 좋은 자리를 준비해 놓고 때를 기다리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은 뭐냐?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진정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그 명령은 뭔가 하면 바로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데 성공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준비하는 예배하는 삶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이성에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뭔가 하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하루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되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서기관에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다하라는 이 말은 똑같습니다. 다하여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적당히 요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예수를 믿을 때도 주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때도 적당히 뭐 이렇게 하다 말고 이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 한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봄에 아무 씨앗도 안 뿌렸는데 가을에 풍성하게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릴 때에 가을에 추수할 독수리를 우리가 얻듯이 콩을 심어야 콩을 얻듯이 팥을 심어야 팥을 얻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당히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둘러 나누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한편은 그 아이성 앞으로 한 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아이성 한편 그래서 여호수아를 또 한편은 그 아이성 뒤로에서 또 한편을 그 속에 잠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아마 아이성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갔을 때에 3,000명을 데려갔을 때 패배를 당했죠. 그때 아이성의 이 백성들은 아주 사기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 앞에 들어가서 3,000명 반으로 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침공할 때 다 준비하게 되면 아이성에 있는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문을 열고 야 저놈들 우리가 또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다 그 아이성 성문을 열고
그 여호수아가 데리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성문 앞을 다 쫓아 나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그 성기에 매복해 있다가 그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다 빠져나오면 그때 너희는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작전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작전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행해서 그 아이성을 점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적당히 이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전쟁은 장난이 아니냐?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1등, 2등이 없어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겨도 되고 안 이겨도 되고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적당히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적당히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그 성 앞에 아이성 앞에서 또는 그 뒤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어요. 그 아산에 그 충남 아산에 가면은 헤비타트로 지은 집들이 쭉 있어요. 길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헤비타트 이런 것을 거의 평생을 그런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도 그런 집 짓는 일에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사실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있을 때에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핵 잠수함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핵 잠수함은 어떤 것이냐면 일반 잠수함은 이 물속에 바닷속에 쭉 들어가 있다가 숨을 쉬려면 나와야 돼. 마치 우리가 물개나 뭐 이런 것들 나와 들어가듯이. 그런데 이 핵 잠수함은 한번 들어가면 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냥 그 속에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핵으로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에너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작전을 필 때도 핵잠수함에 들어가게 되면 오랜 시간 그냥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서 오랜 시간 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핵잠수함의 함장을 선발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도였던 사관학교 출신이었던 카터 대통령도 이제 장교로 이제 거기에 말하자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이만 리카피라고 하는 사람이 함대 사령관인데 그때 이제 면접을 보면서 이제 그 함장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때 카터도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카터가 지원을 하면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제 카터에 이렇게 이력서를 쭉 보니까 자네 해군사관학교 졸업했구만. 네, 그렇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할 때 몇 등을 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카터가 대답을 합니다. 820명 중에서 제가 59등을 했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데 그런데 미국 같은 데에서는 보통 10% 안에 들면 상당히 인정을 한다고 그래요. 100명 중에 10등 안에만 들게 되면 굉장히 대우를 잘해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카터가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으니까 10% 안에 들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제가 820명 중에서 59등을 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령관이 다시 카터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자네 최선을 다했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공부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느냐 이런 말이죠. 그때에 카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어요. 예,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령관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그때 카터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이제 하니까 이 카터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불합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물음에 카터는 한으로 남게 됩니다. 언제 누가 나한테 물어봐도 난
최선을 다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그 자서전 이름이 이런 이름이에요. Why not do best? 왜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라는 그런 책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할 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위해서 승리하는 비결은 첫 번째는 이렇게 예배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뭐 90이 되고 요즘에는 100세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자꾸 먹어갈수록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뭡니까? 그래, 죽음에 대한 기도지요. 죽음에 대한 기도입니다. 누구나 다 나는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깨끗하게 정말 잠자듯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연세가 되신 분들의 다 공통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의 내용이 뭐냐?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마무리가 잘 돼야 되고 사업도 마무리가 잘 돼야 되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처방을 예비를 잘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엉망이면 인생 전체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가장 좋은 곳에 매복을 했다가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무리 처방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마무리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이성을 전쟁에 치렀을 때에 패배를 하게 됐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그 아이성을 다시 한번 침공할 때는 마무리를 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여러 가지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사업도 끝마무리가 아름답게 될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박수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손짓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정말로 바라보던 미라라. 낙심하며 생각지 말라. 낙심하며 생각지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 날 지키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손이 날 지키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네. 정말로 바라보는 내가 인내하며
알고 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죄를 부르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중한 시간을 주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또 저희들 이 시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천대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세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권도 물권도 영권도 허락하셔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 주시는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질 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가연이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로 사랑 속에서 함께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식사는 여성교에서 섬겨주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맛있어요. 또 여러분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다들 식사하고 그렇게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성도들의 신방은 신청자들만 그렇게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또 한동택 성도님, 우리 박유석 권사님, 김현옥 성도님, 우리 조영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집사님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계란이 우리가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150개 정도를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개씩 들어있는데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3개씩 들어있는 거를 한 번에 한 2개 정도, 하나는 본인이, 또 하나는 누구 이웃에게 좀 나눠주고, 또 필요하신 분들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한 150개 정도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헌금하신 성도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기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내게 주는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아주세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버지, 주님 앞에 왔다가 저희들 각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놀라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